말씀 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맞춰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을 복음서의 여러 기록자들은 조금씩 다른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빠져있는 부분 저곳에서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8장의 본문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잡히셨습니다. 잡히시는 그 순간을 우리 조금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이제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과 결탁을 해서 군인들을 무력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했지요. 무기를 가지고. 가룟 유다가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지만 그와 뜻을 동조하는 사람들로부터 악한 공모를 하고 그 무기를 가진 사람들, 무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독특한 몇 가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예수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누굴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럼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다. 그러면 잡으러 뛰어든지 쉽게 우리 저놈 잡아라.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다. 왜 무엇 때문에 엎드렸는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엎드렸는지, 자기도 모르는 어떤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엎드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물러서면서 엎드려졌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승리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 아는 대로 밤을 지새며 피와 땀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주님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연후에 이 군병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의 능력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위가 있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실이 시작되는 순간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이건 어떤 슈퍼맨과 같은 그런 무력적인 능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뜨리게 만드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주님 앞에 나온 자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든 주님을 배반하던 자든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게 만드는 바로 그 능력, 이것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나약하여서 붙잡히신 것 아닙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내가 그니라 라는 말 한마디에 그를 잡으려는 자들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붙잡히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연약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겸손이 부드럽다고만 얘기를 하겠죠. 연약합니다.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이,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이 고난의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엎드려진 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죠. 뭘 할 수 없을 때에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누가 잡는 자고 누가 잡히는 자인지 혼동될 만큼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못 들었냐?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밤을 새우며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가셨으나 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피곤에 지쳐서 잠에 빠져버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열심을 내질 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전날 만찬을 드실 때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뛰쳐나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셨고,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베드로도 보셨고, 주님은 이미 이 제자들이 벗은 몸으로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그들을 위해서 보호하시는 주님, 이게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이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편안히 내보내라.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내가 거니 나를 잡고 이 사람들은 다 내보내라. 붙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볼모가 되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뒤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우리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자비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들리는 것과 달리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붙잡히는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형틀에 달리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러한 우리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주님의 백성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이런 자비, 사랑, 그 때문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성급한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오른편 귀를 베었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나 같으면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11절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무력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힘으로, 그게 칼을 통한 힘이든 뭘 통한 것이든 최소한 자기가 가진 힘으로 발부둥을 치는 것처럼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치워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 귀를 치료해 주는 것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사랑으로 그 상황을 이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으로 무력을 이기시는 분이다. 무력이, 힘이 사랑을 이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 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할 수 있느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있기에 힘보다는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결단과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서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팔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위해서 붙잡히시는 주님은 힘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무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은 사랑으로 치유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붙잡히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크신 자비와 사랑을 가진 분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보호하는 사랑을 가졌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사랑으로 무력을 이기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이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또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먼저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주님이 잡히실 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능력의 주님, 자비의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히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떠올려집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니라 말씀 한마디에 잡으려는 자들이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완악한 자들이 주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에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자 앞에, 사랑의 능력자 앞에, 은혜의 능력자 앞에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가지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자비를,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붙잡히신 주님,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한 주간이 참으로 우리 생애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그 모습으로 잡히시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모습은 연약함도 아니었고 나약함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었습니다.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에 그를 잡으러 왔던 자들이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이들을 용납하라,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분노에 차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힘을 이기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능력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높이고 내 생각을 높이는 어리석은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꼬꾸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심령으로, 사랑의 심령으로, 섬김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력으로 결코 주의 사랑을, 그 주의 자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새기며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능력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더 강건해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